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항상 끝이 중요하죠. 그동안 몇 번 빠지셨어도 이 시간을 잘 들으시면 이제 결론,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출애굽기 34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 지난번까지 35장부터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중단되었던 성막을 다시 건설하도록 명령을 하시고, 실제로 이 성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성전 역사의 역사를 이제 마치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40장 본문 말씀은 성막을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고 또 배치를 완료하고, 성막은 기구만 만들어서는 되지 않고 제대로 배치를 해야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막 배치, 안에는 성막 기구들을 배치를 마치고 다 마치고 나니까, 그죠? 그래서 40장 33절을 끝에 보면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돼 있죠. 역사를 마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더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실질적으로 만든 부분은 하나님이 25장 이하에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과 많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략을 하고, 이제 지난 새벽 기도 때는 저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이것들을 생략을 하고 이제 마지막 완공되는 끝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살라,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를 관통하는 이 101번 도로에 흥미로운 광고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이 광고판에는 홍보하는 제품의 이미지나 이름이 없었습니다. 또 광고를 낸 회사 이름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하이웨이를 가다 보면은 좌우에 큼지막한 광고판들이 붙어 있죠. 뭐 햄버거 앞으로 몇 마일 앞에 있다, 햄버거집. 그리고 모텔 6 몇 마일 앞에 있다. 뭐 이런 광고들이 쫙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광고하는 제품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앞에 조명을 좀 꺼주시고요.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First 10-digit prime found in consecutive digits of e.c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끝에 필기체로 e가 이렇게 딱 이렇게 휘어졌죠. 이게 필기체입니다. 요 필기체로 휘어지고 .com, 그러니까 .com이면 보통 인터넷 끝에 있는 주소가 .com인데, 그 앞에 뭐 모르는 막 이상한 뭐 이게 뭐 쓰인 다음에 끝에 e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 끝에 휘어진 숫자로 2는 이제 수학에서 오일러 수를 말합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파이 그럼 3.14 뭐 1529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갔었죠. 이런 것처럼 오일러 수는 뭐 2.718218282459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영문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first 10-digit prime 이라는 말은 처음 10자리 소수, 프라임 넘버죠. 10자리 소수가 오일러 수의 consecutive digit, 연속적인 숫자 안에 발견되어지는 첫 10번째 소수,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우리들이. 그죠? 지나가다가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야, 저게 뭐야? 이상한 말이네. 그리고 지나친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수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야, 저게 뭐냐? 그 출근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이 값, 오일러 수의 값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숫자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뭐 C+, 뭐 이런 거 같은 걸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오일러 수를 발생을 시켜서 10자리씩을 읽어드린 후에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이게 소수인지 프라임 넘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 루틴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 와중에 이걸 보고 집요하게 찾아가서 계산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계산을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7427466391이라고 하는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에 이 숫자 7427466391하고 .com을 찍어서 엔터를 치면 다른 사이트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는 뭐라고 나오냐?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번째 문제가 뜹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은 www.linux.org라는 사이트로 가셔서 거기 아이디에 Bob's Your Uncle이라고 하는 이 영어 Bob은 너의 삼촌이야. Bob's Your Uncle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를 찍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패스워드는 다음 문제의 정답입니다 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 여기 보면은 F1 7182818284 F2 8182845904 이게 뭐냐? 이게 오일러수의 패턴 안에서 합이 49가 나오는 10자리 수열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5자리 수열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문제가 나왔다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걸 보고 아 이게 뭐야 하고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 와중에 집에 가서 또 찾아보는 분들, 계산해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아이디를 넣고 그 패스워드를 그 답을 이제 찾아가지고 넣는 사람이 그 와중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은 답은 결과가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는 이제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답이 5966-290435 5966-290435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에 혹시 또 이런 문제가 미국 하이웨이에 뜰지 모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딱 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Congratulations 또 다시 짠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이트로 연결을 시키는데 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의 채용 사이트입니다. 자, 이 단계까지 통과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구글에 찾아가서 간단한 자기 이력서만 내면 면접 짧게 하고 그리고 바로 직원으로 특채로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명을 좀 켜주시면 됩니다. 자, 희한한 문제의 통로를 거쳐서 끝까지 가봤더니 결국 이런 창의적이고도 집요한 인재를 찾는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인재를 얻으려면 원하는 통로를 거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가까이 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통로를 거쳐야 됩니다.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성막이라는 통로라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직접 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임재 앞에 거룩하게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막에 무엇이 있길래 이 성막을 만드시고 이 성막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에 관한 배치들 17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이 배치는 앞에 먼저 나왔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신 이 성막의 배치의 명령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임재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언제 만드셨느냐? 40장 2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그러셨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는 1월 1일인데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제2년째 되는 1월 1일에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세우는데 17절에 둘째 해 출애굽 2년 첫째 달 1월 그 달 초하루 1월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제일 먼저 외형을 세웁니다. 18절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웠다 그럽니다. 자, 성막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널판들, 긴 세로 널판들을 여러 개를 이어서 세우는 겁니다. 널판들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면은 이제 좀 이따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널판들을 가로로 이 가로 막대, 이 바죠, 일종의 나무 바를 연결시킵니다. 그거를 18절에는 뭐라 그러냐? 띠라고 얘기합니다. 띠를 띄우고 옆에 바를 가로 막대로 가로질러서 가로에 있는 이 그 고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널판들을 쫙 연결시킵니다. 가로로 연결시키고 세로로 연결시키고 해서 이 성막의 이 기본 골격들을 세우죠. 자, 그렇게 세운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그 위에 막을 펴서 덮개로 덮습니다. 자, 해달 가죽 또 홍색, 자색, 백색 실 뭐 이렇게 쫙 해서 위에 덮개를 씌우게 됐죠. 자, 그리고 덮개를 씌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외형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안에 본격적인 내용물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내용물들 중에 첫 번째로 넣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증거판입니다. 20절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라고 그러죠. 자, 증거판이라는 건 뭐냐?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거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궤 안에 넣고 그 궤에 그 채를 꿰라 이럽니다. 20절에 채를 깬다라는 건 그 언약궤를 사람은 누구도 직접 들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워낙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막대, 채를 꿰어서 막대를 들고 이동하도록 했죠. 그래서 채를 꿰게 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20절 끝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궤 위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속죄소라는 건 그 십계명의 돌판을 넣은 이 언약궤를 덮는 일종의 덮개 뚜껑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에는 스랍 곧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고 두 날개를 마주보고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서로를 경배하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천사가 서로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그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 앞에 꿇어 절하는 모습을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없지만 스랍의 이 형상을 통하여 그곳에 임재하시는, 스랍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속죄소를 두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갔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한 그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 위에 두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서 이 증거궤를 가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속죄소로 덮여 있는 그 언약궤가 사람의 눈에, 제사장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휘장을 쳐서 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을 쳐서 가린 안쪽을 뭐라 그러냐?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쪽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성소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둔 다음에 성소를 꾸며야 되는데, 자, 성소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22절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주보에 있는 성막 배치도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동서남북, 성막은 동쪽 입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쪽 입구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 보면 지성소와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언약궤와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놓은 건 이제 휘장이 있고요. 자, 휘장 쪽을 안쪽에 성소를 보면 북쪽,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으로 하면 오른쪽입니다. 거기에
진설병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떡을 쭉 올려놓은 상입니다. 이거를 오른쪽, 그러니까는 방향으로 하면 성막 북쪽을 향하여 놓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 앞이라는 건 지성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고, 진설병이라고 그랬죠. 임재의 떡.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 진설병 상 남쪽, 마주보는 남쪽에는, 성막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이 진설병상과 마주하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뭐냐? 7 금초대가 있는 등잔대를 말합니다. 흔히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초가 있고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서 모두 7개의 촛대가 있죠. 그게 이제 그 남쪽, 들어가는 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이제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의미합니다. 성막 안에서는 빛을 비추는 조명이 하나도 없는데 이 금촛대만이 유일한 조명이 되고, 금촛대로 빛을 비추면 그 성막 벽이 아카시아 나무의 조각목에 금을 덧입히고 위에 가죽도 보면은 이 가죽과 가죽 사이를 금고리로 가운데를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광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빛의 근원이 바로 성소에 있는 금촛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는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상징하는 모든 이 천지 만물을 비추게 하는 빛의 근원의 역할로서의 금촛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진설병상과 금촛대 가운데 있는, 그죠? 그게 이제 금향단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어서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은 아름다운 이제 향기가 나는 이 향들을 특별히 만들어서 이것을 피워가지고 그 앞에 연기로 가득하고 자욱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향을 기쁘게 받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소를 구성을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28절에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아라. 그러니까 이 사방 울타리에 이제 동쪽으로 보시면 이 성막 배치도에 20규빗 10m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나오게 됐죠. 여기를 휘장으로 달고 커튼을 달고 29절에 회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제가 열리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물두멍에 가서 자기의 손발을 씻어 거룩하게 하고 30절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씻을 물을 담아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어린 양의 피를 갖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냐?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먼저는 이단적인 가르침과 혼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단적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절 3절을 보면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절 3절 360쪽입니다. 360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0쪽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자, 성소를 무슨 장막요? 첫 장막.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그럽니다. 이 둘째 장막에 관해서는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 뿌린다는 거죠. 속죄수에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단들은요, 성막에 대한 이런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첫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첫째 장막은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있는 성소가 첫째 장막이고, 둘째 장막은 더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가 둘째 장막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별도의 다른 시대에 생긴 다른 장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게 첫 장막은 뭐냐? 흔히 말하는 배도자가 세운 첫 장막. 그런데 이 배도를 했기 때문에 멸망자가 와서 그 첫 장막을 멸망시키고 자기네 교주가 와서 새로 세운 게 둘째 장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막의 구조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은 한 성막 안에 있는 구조를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이라고 하지, 또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시대에 생긴 걸 첫 번째 장막, 그 다음에 둘째 장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이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구조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죄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시고 죄 사함과 정결함을 얻게 하셨죠. 그리고 이 정결함을 얻는 성막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만하게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영광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바로의 손아귀에 벗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영광의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셨고요. 또 홍해 가까이 오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죠. 그러자 영광의 구름이 앞서가다가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딱 임재해서 이 바로의 군사들이 절대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 위를 덮으셔서 흑암보다 캄캄하게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 바로의 군대들이 절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를 지나갈 때 앞서 행하시며 멀찍이 이스라엘 위를 덮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영광의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했죠. 자, 시내산에 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 쓸어버리려고 그러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됐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을 통해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히 함께하기 위한 장막으로 성막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여기 회막이라는 말은 모일 회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텐트. 원래 이 회막은 이 성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따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세웠던 천막을 회막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시고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33장 7절에 보면 장막을 취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멀리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아들였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시내산에 올라갔어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회막에 임하시면서 모세와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시고 끊어질 뻔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간히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40장 2절에 오면 이 회막의 기능이 성막과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막, 성막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공식적으로 함께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이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다고요?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임시적으로 고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로 오셔서 그 가운데 있는 성막에 충만하게 가까이 친밀하게 임재했다는 거죠. 이거를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혼인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이 이들과 가까이 함께하여 이들과 살아주시기 위해 함께 오셨다는 것. 자, 이 임재가 강렬하자 얼마나 강렬했는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머물던 모세조차도 회막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제 이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에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집을 지은 건설업자가 집을 짓기 전까지는 주인처럼 왔다 갔다 그 집을 드나들 수 있지만 다 완공되고 나서 그 길을 주인에게 주면 그 다음은 주인이 살죠. 나중에 건설업자가 내가 진 집이라고 그냥 들어오면 무단 침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하게 임할 때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건 뭐냐? 이 성막의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셨지만 동시에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결코 이 성막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특별한 장소 성막에 임재하시죠. 왜 임재하시느냐? 이제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런 아름다운 임재의 교제와 나눔이, 아름다운 성도와의 결혼 생활이, 영적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이스라엘과의 교제의 원형이었습니다. 원래 이거의 이 근원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곳에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살 수 있었죠. 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성막 가운데, 이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 마치 이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성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이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보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의 임재라는 겁니다. 자, 이 임재가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 같은 인생 한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붙들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친밀하게 붙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멈추시면 멈추는 겁니다. 예전에는 멀리 계실 때는 그냥 일어나시나 나가시나 멈추시나 가물가물했는데 이제는 진영 한가운데 위험 있게 임하시니까 구름이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예민하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되느냐? 성막을 통해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시고 바로 뒤로 넘어가는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지 일종의 매뉴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얻을 것인지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7장까지 보면은 이 레위기가 바로 성막 사용 설명서로 쫙 한 달 동안 1월 1일부터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으니까 한 달 동안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일에 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합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로 넘어가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에 그러니까 2월 1일에 말씀하셔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수를 세우고 모든 백성들의 수를 세라. 그래서 민수기 민 백성 민자의 숫자 수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 그래서 2월 1일부터 쫙 세 가지고요. 20일 동안 세고 자 10장 11절에 가시면 20일간 센 다음에 마침내 2월 20일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자 2월 20일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올라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충만함이 그의 몸된 성막, 이제는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311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 영광의 걸음을 이제 출애굽의 백성들이 한 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한때 타락하고 배역했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죄사함이 있는 성전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몸된 교회로 이끄신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영광 가운데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도록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천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감격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